안녕하세요. 해오름교회 김성강 목사입니다. 주일학교가 사라지고 있다. 참 난담한 일입니다. 산에도 작은 나무들이 있어야 그 나무가 커가지고 이게 숲을 이루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은 나무가 없어요. 그럼 산이 앞으로 어떻게든 벌거지가 되겠죠. 그런 것처럼 한국교회 주일학교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교회에 주고 그 문제를 다루고 심각하게 생각한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것이 더 안담합니다. 그래서 제 관점에서 평생을 목회를 하고 있는 제 관점에서 그럼 어떤 것이 문제인가? 그 문제점을 찾고 그럼 대안이 무엇이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어디까지나 제가 바라보는 관점이기 때문에요. 100% 옳다라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각자 객관적인 관점에서 다 다를 수가 있고 바라보는 것이 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요. 아무튼 위기의 주일학교, 우리 주일학교가 상당히 위기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목회 시작할 때도요, 제가 처음에 교회 이룰 때는 주일학교부터 시작을 했어요. 예. 왜냐하면 주일학교가 학생들 참 모이기가 쉬웠었거든요. 지금은 좀 어렵지만 그 당시만 해도요, 주일학교가 참 학생들 모이기가 쉬웠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으로 주일학교를 시작을 하고, 이제 주일학교들이 막 교회에서 행사를 하면 부모님들 오게 되고, 또 부모님들에게 전도가 되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만은, 지금은 한국 교회가 완전히 그나 주일학교가 사라지고 있다 해도, 주일학교 사라지고 있다고 해도 누가 털을 달지 못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한국교 주일학교는 심각하고 있다. 그러면 왜 주일학교생들이 사라지고 있을까? 옛날에 그 잘하는데 지금은 주일학교 아들이 왜 학생이 사라지고 있을까? 이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또 대안이 무엇이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인구 절벽 현상입니다. 인구 절벽 현상. 인구가 이제 절벽을 이루고 있다고요. 완전히 급속도로 인구 숫자가 감소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고령화 시대가 되고 노인들이 이제 뭐 1년에 몇십만 죽고요. 그리고 출생하는 인구는 없고 노인들은 다 죽어나가고, 그러니까 인구가 이제 인구 절벽 시대가 되는데요. 옛날에는 둘 만나서 잘 키우자 해가지고 그랬었고, 퍼시타도 그랬을 거예요. 또 예비 훈련 가면은 수술도 많이 했고 그랬습니다만은, 지금은 참 주일학교 문제는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인구 절벽 현상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출산이 급감했어요. 출산이 급감해서. 시골 어딘가는 마을에 가면요, 애들 울음소리가 없습니다. 아이들 울음소리가 없어요. 어린이들이 아예 없어요. 우리 고향에 가보면, 우리 신앙이 고향입니다만은, 고향에 가보면 우리 마을에 가도 주일학생들이 없어요. 우리 동네에는. 물론 동네 해봤자 옛날에 뭐 30호, 40호 됐습니다만, 이제는 뭐 한 10호, 10호도 안 되니까. 우리 동네 이름이 없어졌어요. 동네 이름이 없어졌어요. 그 위에 큰 동네가 있었는데, 그 큰 동네하고 합쳐버렸어요. 왜냐하면 마을에 인구가 없으니까. 옛날에 한 40호, 우리 학교 다닐 때 한 40호 됐었는데, 이제 시골 마을이 그러더라니까요. 동네가 이제 없어지더라니까요. 학교가 없어진 것은 전에 일이었고, 그죠? 전에는 뭐 학생들 없어가지고, 그 학교가 없어진 거 저는 옛날 일이고, 지금 아예 마을이 없어진다. 마을 이름이 없어져요. 내 마을이 그랬어요. 내 사는 마을이 없어졌어요. 그 윗동네하고 이름이 그냥 합쳐져 버렸어요.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그 정도 시골 가면요, 어딘가 시골 가면 초등학생들, 중학생들이 없습니다. 없어요. 너희들만
노인들만 살아요. 그러니까 인구가 절벽 현상이에요. 출산이 없어요. 출산이. 시골 가면요 애들 울음 듣기 힘들다니까요. 그래서 저를 여기 사는 데 보면은 좀 조용한 동네입니다만은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아요. 우리 주변에. 그래서 애들 울음소리 듣기도 좀 듣는 것도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길거리 가다가 얘 조그만 애들 보면 희한해요. 그리고 아이들 갓나이 아이들 울음소리 들으면은 그 좀 희한하게 들려요. 좀 재미있게 들리고 그래요. 좀 신기하게 들리기도 해요. 그 정도로 인구 출산이 급감하고 있다. 출산이 급감하고 있으니 주일학교가 사라질 수밖에 없죠. 절대적인 학령 인구가 감소한다. 주일학교 학생들이 없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가장 첫 번째로 들 수가 있고요. 또 들 수 있는 것은 교회의 고령화입니다. 고령화. 어딘가는 교회 가보면 내 집에도 보면 뭐 40명, 50명 된 교회 가보면 거의 다 고령화들이에요.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있어요. 물론 젊은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소수에 불과하고 아직 교회가 고령화되고 있어요. 고령화. 그러다 보니까 장년층 중심으로 재정이 쌓여 있고 재정이 만들어지고 그죠? 주일에 이제 학생들 없어지니까 뭐 있어라도 뭐 몇 명 그 교회 다니신 분들의 자녀분들 몇 명 있고 그래 고령화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그런 뭡니까 그 재정이 장년층 중심으로 재정이 짜져 있고 이런다면 주일학교에 대한 재정이 아예 없어요. 재정이 아예 없고 그렇죠? 그런 장년층 중심으로 재정이 짜져 있어요. 그리고 인력이 그렇게 평등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주일학교에 대한 재정 관심도가 낮아지고 있다. 왜냐하면 인구 절벽 때문에 학생들이 없으니까. 그죠? 주일학교 세우려고 하는 그러한 뭐 노력도 하지 않고 그냥 없으니까 그죠? 거기에 대한 재정도 따라가지 않고 인력이 평등되어 있고 이러기 때문에 한국교회 주일학교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주일학교 사라진 이유에 대해서는 콘텐츠가 낙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주일학생들은 디지털 시대잖아요. 근데 아날로그로 그걸 상대하려고 그러니까 됩니까? 안 되죠. 지금 학생들은 디지털 세대잖아요. 우리 손녀 보면 조그만 애들이에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막 아주 손녀가 엄청 빨라요. 옆에서 보면 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빠른지 뭔지 모르겠어요. 예? 요즘 그 어린애도 그러는데 요즘 학생들이 얼마나 그 디지털화 되어 있습니까? 그죠? 옛날에 그때는 마당에 나가서 구슬치기하고 옛날에 이름을 담할까요? 구슬치기하고 제기차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전부 디지털. 지하철에 가도만 어른들도 그냥 조그만 하나 핸드폰 안에 가요. 그냥 세계 모든 거 다 들어가 있어요. 핸드폰 안에가 세상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 다 들어가 있어. 뭐든지 다 있어. 핸드폰 안에. 그래서 뭐 길거리 가다가도 핸드폰. 조금만 시간이 있으면 핸드폰. 그죠? 전부 디지털화 시대 되고 있어요. 근데 애들도 그래요. 초등학생도 디지털화 시대가 가고 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그런 학생들을 아날로그 시대로 갖다가 교육하려고 그러고 맞이하려고 그러니 그거 됩니까? 안 되죠. 그 애들의 시대에 눈 맞추면 교육을 해야죠. 눈이 맞춰져야죠. 그 디지털식 교육을 해야 되는데 아날로그식 교육을 하려고 그래요. 아날로그식 교육을. 그러다 보니까 주일학생들은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교회에 나오면. 자기는 디지털 시대인데 아날로그 시대를 하고 있으니 우리는 요즘에 고급 PC 쓰고 있는데 옛날 386 컴퓨터를 가지고 앉아 있으니 그 관심도 없어요. 관심도 없어.
그러니까 주일학생들이 교회를 떠나지요. 자기는 요즘 피스하죠. 신세대 피스 쭉 가지고 있는데 교회 가면 아날로그 시대를 아날로그 하면서 교육하고 있으니 되겠습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 애들 그 눈높이에 맞는 디지털 세대 교육이 필요하다. 거기서 그쪽 부분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 재정을 많이 그쪽에다가 신경 써야 된다. 그래야 되는데 대형 교들도 그렇게 부족해요. 안 해요, 안 해. 그런 대예배 중심적이라니까요. 큰 교회, 큰 교회가. 대예배 중심적이에요. 작은 교회도 그렇고.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점점 주일학교가 사라질 수밖에 없죠. 더 심각한 게 뭐냐면 교회에 교사들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왜? 청년들이 교회에 없으니까 다 떠나잖아요. 청년들. 다음 시간에 뭐 청년들이 또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 싶은데 청년들이 교회에 없어요. 청년들이 교회 이탈하니까 교사 지원을 하지 않아요. 교사 지원 기피 현상입니다. 기피 현상. 우리 옛날에는 참 반사였죠. 재밌었잖아요. 학생들보다 선생님이 더 많았어요. 옛날에는 보면. 옛날에는 정말 그랬어요. 학생들보다 선생님이 더 많았어요. 나도 주일학교 부장할 때 앞에서 하거나 무용도 하고 율동도 하고 그랬었습니다만 그 실제 그랬습니다. 지금도 하려고 하면 하죠. 무용도 하고 율동도 하고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옛날에 예수 이름으로 그 춤도 추고 무용도 하고 하면은 한번 그 프로그램을 해봐야 잡아봐야 되겠네. 재밌을 것 같아요. 옛날 주일학교 노래 무용, 네. 그 무용 지금도 기억나는 것도 있어요. 그죠? 뭐 산중허걸이라 하는 그런 것들이 참 많이 나 청년 때 교회 반사 활동할 때 그것도 많이 했었는데. 근데 지금은 청년들이 없으니까 다 교회를 떠나니까 교사가 없어요. 교사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기편상이 있어요. 그러면 교회에서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죠. 재정을. 그러면 청년들도 늘고 주일학교도 살릴 수가 있고 그러잖아요. 과감한 재정을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이 되는데 이런 것들이 현재까지 보는 것들이 한국 주일학교 사라진 것에 대한 정황 및 문제점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해결책이 무엇일까? 살려야 할 거 아니에요. 일단은 이제 불 났으니까 불난 동산 내둘 거예요. 나무도 심고 뭐도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살림을 다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민둥산 그대로 놔둘 거예요. 민둥산 주일학교 그대로 놔둘 거예요. 살려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살려야 될까? 해결책이 무엇일까? 물론 내 관점입니다. 해결책이 뭘까라고 한다면 가정과 교회를 연계시켜야 되겠다. 무엇으로? 온라인. 그래서 주일 1시간 교육을 탈피해라. 주일학생들 교회 오면요. 주일 1시간 교육할 것이에요. 어른도 썬데이 크리스찬 어른도 주일 한번 교회 나가면 일주일 내내 내 마음대로 내 자유. 주일 학생들도 교회 나가면 1시간 교육 받으면 그냥 내 자유. 그런 교육을 탈피해야 돼. 탈피해서 가정과 교회가 함께 양육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주일 학생들이 교회에 나와서 1시간 교육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교육 제대로 받나요? 1시간 교육 받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주일 학생들이 가정과 교회에서 함께 양육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일학교 살 수가 있어요. 주일날 한 번만 교회 나와서 끝나는 거 아니에요. 해결책이 안 돼요. 가정과 교회에서 함께 같이 양육을 해야 되겠다. 그래야만이 주일학교 살아날 수 있다. 볼 수가 있고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아까 내가 주일학교 교사가 없다고 그랬죠. 청년들이 사라지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모가 교사가 돼야 되겠다. 부모가.
부모를 교사화해라. 부모가 교사를 만들어라. 그래서 부모를 가정의 영적 지도자로 세우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로 세울 수 있도록 그런 프레임을 만들어야 되고 교회에서 그것을 교육을 해야 되는 거죠. 부모가 가정에서 그죠? 가정에서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교회가 투자를 하고 교육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부모가 그 가정에서 그 아이의 영적인 지도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부모는 교회에서 그냥 설교나 듣고 이런 거 가지고 그냥 그 집 안에서 어린아이를 자녀들을 위한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있냐? 못 돼요. 되지 안 돼, 그것은. 필수 프로그램이 필요해요. 부모들이 가정에서 자녀들의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교육화 시켜야 된다고 하는. 그래야만이 주일학교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모를 교육시킬 수 있는 훈련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자꾸 요즘 AI 시대, 인공지능 시대에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든지 프로그램 만들 수가 있지요. 좋은 프로그램들. 그런 프로그램들 만들어서 부모를 훈련시켜야 된다. 자녀들이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가서 교육받고 오는 거 그걸로는 해결이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메타버스, 유튜브, AI 등 이런 것들이 많죠. 현대적인 기술이 많잖아요. AI도 있고 메타버스도 있고요. 유튜브도 있고 이런 현대 기술을 뭡니까? 활용한 분방 공부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서 분방 공부를 시켜야 돼요. 분방 공부. 지금 내가 하는 것도 그 일종의 그거예요.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교육을 하고 또 사람들이 관심 있게 만들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거 AI를 통해서, 이런 메타버스를 통해서, 이런 유튜브를 통해서, 그죠? 이런 다시 말하면 현대적인 기술을 통해서 활용을 해서 주일학교 학생들을 분방 공부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시스템을 마련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몇몇 큰 교회에서 제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이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뻗어나가야 된다. 그리고 활성화돼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유튜브에서 그런 여러 가지 성경 연구라든가 목회 수첩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넣고 이렇게 이제 연구를 하고 조사를 하고 참고를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이제 강의도 하고 해서 보는 사람들은 사실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누군가 한 명에게 난 그러거든요. 유튜브 교육은 뭐냐면 누군가 한 명이 전하는 거예요. 누가 그 한 명이 듣고 딱 옳다 무릎 치면은 나는 그걸로 감사하는 거예요. 그걸로 더 이상 바라는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죠? 분명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주일학교 전문 사역자를 양성시켜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요, 참 주일학교 교사들 지금 갑자기 얘기 안 납니다만 옛날에 미아리꽃 밑에 있는 어린이 주고 만드는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런 것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런 건 전부 이제 안 되게 다 사라져 버리고 전문 사역자 양성이 없어요. 주일학교 교사 양성한다 어떤 프로그램 본 적이 있습니까? 옛날에 많았거든요. 지금은 없어요. 눈 씻고 봐도 지금 없어. 그런 교육이 없어요. 그런 프로그램이 없어요. 옛날에는 많았어요. 교사들 교육, 교사들 양육. 그래서 거기 가서 며칠 동안 숙박하면서 그 주일학교에 대해서 배우고 공부하고 무용도 배우고 노래도 배우고 교육도 배우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프로그램이 없어요. 눈 씻고 살펴봐도 없다고요. 왜 없을까요?
점점 주일학교가 사라지니까 그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럴수록 주일학교가 사라질 수 있도록 더 활성화시켜야죠. 그것이 미래지향적이죠. 한국의 미래를 바라보고 그렇게 해야 되죠. 한국의 복음화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죠. 주일학교 사역자에 대한 어떤 재정적 전문성 강화를 지원해 줘야 되는 거예요.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돼. 그죠? 내 교회만 그냥 대예배만 중심적으로 말지 말고 그런 각 분야별로 할 수 있으면 투자를 하고 재정을 확충해 줘야지. 그래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더 교회가 활성화되고 주일학교도 활성화되고 성도도 늘어나고 그죠? 청년들도 다시 교회 돌아오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전문 사역자 양성이 좀 많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지역사회 개방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뭐 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개방을 안 해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만 리그예요. 자기들끼리만 천국이야. 자기들끼리. 지역사회 개방을 하지 않습니다. 누가 남문 사람들 오면 누구지 하고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어요. 멀뚱멀뚱 쳐다보고. 지역사회에 개방을 하죠. 교회를 방과의 돌봄, 문화공간, 그런 어떤 개방, 비신자 자녀들 유입도 하고, 개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가. 개방을 안 한다니까요. 자기들만 한다니까요. 어떤 애가 조금만 들어오면 저 누구지?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지역사회가 완전히 개방을 해야 돼요. 개방. 그죠? 주일학교 문제는요. 주일학교 문제의 위기는 아이들 문제가 아니에요. 주일학교 사라진 것의 이유는 아이들 문제가 아니랄까요. 기성세대의 우선순위가 문제예요. 그게 문제야. 어린아이가 문제가 아니라 어린아이 때문에 주일학교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주일학교가 사라진 이유는 뭐냐면 기성세대가 어떤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느냐. 이게 문제예요. 이것이 한국의 큰 문제다. 그래서 다음 세대에 그죠? 투자를 아끼지 않는 그런 교회만이 미래를 보장받을 수가 있습니다. 한국교 주일학교 사라지고 있습니다.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내가 열거했던 이 부분들 100% 정답은 아닙니다만은 참고 삼아서 기도해 보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샬롬.